자,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설교는 5장 21절부터 이제 하겠지만 우리가 좀 내용이 기니까 읽는 것은 35절부터 4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한 말을 듣자 곧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주께서 회당장의 집에 오시어 사람들이 울고 크게 통곡하는 소란함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를 비웃더라. 주께서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만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시어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다쿠미라고 말씀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심이라.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임이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놀라더라. 주께서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라. 살아나자마자 한 일이 먹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뭘 합니까? 영적 양식을 먹잖아요.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좋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또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잘 향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 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1절에 나오는 대로요, 탈리다쿠미 소녀야 일어나라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탈리다쿠미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다쿠미는 이제 아람어죠. 시리아어죠. 자, 초림 당시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왕,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등 자연 현상에 대한 기적을 행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지만 인간들이 겪는 질병에 대해서도 또 죽음에 대해서도 기적을 행하셨어요. 성경에는 이 사복음서에는 중복된 내용을 좀 피하고 10개 이상의 질병이 치유된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병을 치유하신 기적이 10개 정도 나와요. 우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죠. 또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는데 열병을 고치셨죠. 소경들이 눈을 뜨게 하셨죠. 또 벙어리가 말하게 하셨죠. 절름발이가 걷도록 하셨고 귀머거리들이 듣게 하셨죠. 또 18년 동안 병약의 영에 사로잡혀서 허리가 굽어있던 여인을 고쳐주셨죠. 또 수종병, 이 간이나 콩팥 같은 데가 좋지 않아서 이 세포 조직 사이나 위, 늑막 같은데 이 물 같은 게 차는 거예요. 액체 같은 게. 이런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이따가 보겠지만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여인도 치유하셨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또 있었죠.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치유의 기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이 공개적으로 행해졌어요. 공개적으로.
두 번째는 그 누구라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치유는 모두가 다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기적들이었습니다. 은사자들이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하죠. 흉내만 낼 뿐이죠. 그들은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런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무슨 집회를 개최하신 적이 없죠. 집회를 막 홍보하면서 언제 몇 날 몇 시에 어느 교회에서 모일 테니까 다 오시오. 병 나을 사람 오시오.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헌금을 거둔 적이 없어요. 헌금을 안 거두셨어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졌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초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 거짓말하는 오순절 은사주의 목사들, 특히 신사도 운동이 요즘에는 유행하는 것인데, 이 박혁이라고, 이 박혁 전도사라고 이 희한한 놈이 또 등장했어요. 아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잠언 25장 14절에서는요,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랬어요. 이 구름과 바람은 뭔가 수증기를 머금고 있고 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름이 오고 바람이 불면 이제 이 가물은 메마른 땅에 비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비가 안 오는 거죠. 은사주의 목사들이 바로 이와 같아요.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거짓말하지만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비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만일 저에게 누군가의 머리 위에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지금 이 강단에 안 있겠습니다. 어딜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병원. 지금 당장 교회 문 밖을 뛰쳐나가서 이 나라 대형 병원들의 입원실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동네 병원에 있는 병상에 이르기까지, 이제 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나 암병동, 응급실 등의 중환자부터 시작해서 경미한 환자에 이르기까지 1년 365일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그런 대단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마을과 도시와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해야죠. 자, 누가복음 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보시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왜 거짓말쟁이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후에 주께서 12제자를 모두 불러서 모든 마귀들을 다스리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 제자들이 어디로 나가서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그들이 나가 고을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니라. 무슨 어느 날짜를 잡고 집회를 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꾀지 말고 미혹하지 말고 그거 다 처분하고 이 나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란 말이에요. 정말 능력이 있다면 그게 정직한 거죠. 얼마 전까지만 있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었을 때 왜 그들은 조용히 숨죽이며 있었죠? 그들도 집회를 열었다고 한다면 집회에서 마스크 쓰고 했을까요?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앞에 대단한 시위자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왜 그들은 독을 안 마시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야 우스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바이러스를 치유하지 못하죠. 왜 못하는가? 돈만 밝히는 전문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세요. 실제로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신유자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의 어린 딸의 치유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자,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로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주께로 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바닷가에 계시더라. 그런데 보라, 회당장들 중에서 야이로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간구하오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시어 그 아이가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여러 명의 딸이 아니라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12살이었고 외동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는 이 회당장을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관원. 특히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서는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경배. 마태복음은 주제가 어떤 주제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가 강조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경배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총 14번이 나옵니다. 반면에 종의 모습을 다루는 마가복음이나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의 모습을 다루는 누가복음에서는 경배라는 단어가 각각 3번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도 많이 나와요. 13번. 마태복음 다음이죠. 자,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으자면 왕이신 하나님께는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요,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종종 경배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 또는 형상에 경배할 때 복종과 숭배의 표시로 엎드려 절하는 경우가 나오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우상숭배죠.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데 신이나 어떤 사람, 형상에게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 이건 우상숭배죠. 물론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 그 행동 자체만으로는 무조건 경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엎드려 절하는 것이 그저 존경이나 감사의 표시, 그런 인사일 수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한다, 이런 복종의 표시로 엎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엎드림에 있어서 경배의 의미가 꼭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창세기 23장 12절이나 33장 6절 7절, 42장 6절 등을 보게 되면 엎드린 것 자체가 경배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 경배의 의미를 담아서 절을 하는 경우가 자주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순한 존경이나 복종의 표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 엎드려 절을 함으로 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숭배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경우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볼 때 엎드려 절하는 거에 경배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엎드려 절을 하는 것, 경배의 의미를 담아서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형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또 에스더 시대의 모르드케 역시나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특히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따르면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무슨 뭐 미술 작품도 만들지 마라 그 말이 아니죠. 뭐 찰흙 가지고 만들지 못하겠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1층에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솔로몬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저는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지만 맨 첫 번째 그 작품이 뭔지 알아요? 이성호 목사님이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에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성호 목사님의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 인상이 되게 깊으니까 그 첫 작품이 되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좀 제가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막 절하고 형상 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서나 서슴없이 사람들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십계명을 어긴 거죠. 우상 숭배를 조장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합니다. 신들 중에 신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는 거짓 신들이 판을 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하지만 그 자리에다가 이런 거짓 신들을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말 못하는 우상들과 형상들뿐만 아니라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돌 그룹, 우상이죠, 우상.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정치가, 기업인, 과학자, 철학자, 종교 지도자, 스포츠 스타, 배우, 가수, 댄서, 아이돌 그룹, 개딸? 들어보셨어요? 난 저게 뭔 말이 있었어 싶었어요 처음에는. 개혁의 딸.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아주 뭐 이재명을 거의 신격화하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뭐 이재명이 뭐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말 쓰지 말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나서 언제는 또 쓰라고 했다가 지금은 쓰지 말라고, 쓰면 뭐 고발하겠다고 이제 또 그게 나오더라고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하죠. 어떤 사람은 음행을 숭배하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숭배하죠. 심지어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완고함과 행악이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입니다.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곧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기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숭배죠. 그래서 완고함과 행악이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죠. 에스겔 14장 3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놨다 그랬어요. 죄악의 방해물이에요. 왜 방해물일까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지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기도응답이 안 되죠. 기도응답의 방해를 가져오죠. 자, 이런 우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쩌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보다 첫째로 뭔가 두는 게 있을지 몰라요. 절대로 포기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죄악의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거짓 신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거짓 신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판을 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인 의사이자 예수님의 훌륭한 증인이었던 월터 윌슨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새해 전날 밤에 열리는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 파티에 예수님을 모셔가도 될까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파티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자 윌슨은
그렇다면 저도 그 파티에 가봤자 즐거워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 갔다 그래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쓴 시에는요, 그대가 발길을 옮기는 곳마다 예수님도 모시고 가고 있는가? 라는 시구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의 현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탐욕을 혹은 정욕을 내가 하려고 하는 현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서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겠죠. 난 가기 싫었는데 왜 데려갔어?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악을 행하는 어떤 말, 행동, 어떤 손, 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도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도 이것을 내 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내가 모시고 간다. 그러면 올바른 길을 갈 거 아니겠어요? 죄악의 길을 안 가겠죠. 그 생각이 있는데. 자, 그래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계속 보고 있고 계속 추구하고 있고 계속 섬기고 있고 계속 행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완고함과 행악도 역시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하는 기적을 경험했죠. 회당장 야이로도 집으로 가는 길에 그 경험을 한 거죠. 본문 24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밀치더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그녀의 믿음이죠. 그러다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스스로 아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여기 지금 26절에 보니까 12년이에요. 12년. 상당히 긴 기간이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고쳐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백방으로 노력한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한두 명도 아니라 여러 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생계비를 다 썼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쓴 거예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고통만 받고 병세는 더욱 악화됐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 즉시로 피의 유출이 마르고 12년 동안 알아왔던 병이 일순간에 낫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이 대체의학의 한 전문의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의사들 대부분이 하는 일이란 그저 사람의 몸을 칼로 절개하고 꿰매고 환부를 레이저로 지지고 독한 약을 몸속에 주입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의사들을 평가절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의학은 대단한 거예요? 잘 모르겠던데. 어떤 사람은 막 대체의학의 전부인 것처럼 막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다 경험해봤어요. 대체의학도 경험해보고 또 양의도 경험해보고 한의도 경험해보고. 물론 이 세상에는요 쓸모없는 의사들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사가 다 나쁜 것인가? 그렇지도 않겠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뭐예요?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바울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켜줬던 동역자였잖아요. 또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할 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문제는
병이 들었을 때 의사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역대기야 16장 12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6장 12절 보니까요. 아사가 치리한 지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아사 왕은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신실한 왕이었죠. 하지만 통치 후반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 나라인 시리아를 의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이 아사 왕은 자기를 책망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아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여기 16장 12절처럼 발에 병이 생겨버렸어요. 병이 더욱 심해졌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은 이 아사 왕, 의사들만 신뢰하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유출병에 걸린 여인처럼 생계비 전부를 의사들에게 다 쏟아부었지만 돈만 낭비하고 병은 전혀 낫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단순한 감기이든 암처럼 심각한 중병이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은 목사들이죠,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15절에서는 그냥 기도라고 안 하고 믿음의 기도라고 말한 거잖아요. 믿음의 기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합심해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말고 그래도 신뢰할 만한 형제 자매들,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또한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실제로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치료를 받도록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담당 의사에게 치료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병에 잘 맞는 약 처방이나 의술을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실 수 있어요.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셔서 치료를 받게 해 주시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이와 관련해서 러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아는 파나마시티의 한 여자는 뇌종양을 앓게 되어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는데
엑스레이 촬영에서도 뇌 종양이 뚜렷하게 찍혀 나왔지만 막상 수술하려고 뇌를 절개하고 보니 종양이 있던 자리는 분명히 육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종양 자체는 온데간데 없이 말끔하게 사라져버려 의사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녀가 뇌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가 잡힌 뒤에 그녀 자신이나 그녀의 가족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가 다니는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렬하게 효과적인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건 역시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를 지켜본 주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열렬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요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자기는 교회 안 나와요. 수요일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남들에게 기도만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당연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걸린 병이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자기가 더 간절한 거 아니에요? 그럼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한 모임에서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남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는 율출병을 알았던 여인이 믿음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목도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자,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린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고 하시더라. 자, 분명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되었든지 간에, 기적적이든 아니면 의사의 어떤 손길이든, 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다가서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은 치유의 권능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도다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신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몇 사람의 병자가 치유된 것 외에는 다른 능력 있는 일들이 왜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상히 여기시고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질문이 있다면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자기의 믿음이 요만큼인데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주님은 때때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일단 나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커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누군가가 병에 걸렸을 때는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럭카 목사님이 이 병에 걸렸을 때 이런 방법, 이런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었어요. 들어보십시오. 병든 사람이 낫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현재 당신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 자신부터 기도하는 일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설사 병원 의사에게 치료를 의뢰할지라도 당신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병원 가는 날만 기도하지 말고 매일같이 기도하죠. 매일같이. 이 유다왕 아사는 병이 들었을 때 의사에게 치료를 맡긴 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아사왕은 발에 생긴 병쯤이야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고 의사에게 맡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그 바람에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라. 나도 몸이 아프면 아무리 가벼운 병이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부르르 떨면서 병원으로 달려가거나 약국으로 뛰어가지만 그러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소에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한 병쯤에 그렇게 법석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무릎 꿇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요, 우리가 앞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서 읽었듯이 교회의 장로들 곧 목사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바쁠까봐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상담은 열려 있고 언제든지 교회로 전화하시면 상담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는 갑니다. 그게 제 일인데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제 일인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병든 성도의 집에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 그만큼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그만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 5장 잠깐 다시 보시면요, 여기에 주의해야 될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거기 16절 보세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5장 16절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기도하기에 앞서서 서로의 잘못들을 자백하라고 나오죠. 주의할 것은 여기서 잘못들을 자백하라 그랬지 죄들을 자백하라 그게 아니었어요. 죄들을 자백하는 건 뭐예요? 고해성사죠. 변개된 성경들은 죄들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카톨릭의 고해성사를 정당화하는 성경이 돼버린 거죠. 죄하고 잘못이 달라요. 잘못은 무슨 신체적 결함이나 행위로 범한 죄가 아닙니다. 악한 행위가 아니에요. 잘못은 구원받고 나서도 이전부터 있었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성질 같은 거예요. 기질 같은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버린 어떤 버릇이나 그런 성질 같은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죄악을 범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게으른 성향, 부실하고 미숙한 판단력, 사리 분별이 부족한 것, 무언가에 쉽게 중독되고 얽매이는 성향, 또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반응이, 무례한 태도, 무관심, 쉽게 불만을 터뜨리는 일, 쓴뿌리, 감정적으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히스테리적인 성격 같은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이 잘못들인데 이런 잘못들을 그냥 방치하잖아요. 이것은 언젠가는 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육신과 관련된 이런 잘못된 면들을 자백하는 거죠. 그리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오시게 되면 31절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로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3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군중들 가운데서 자신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이 직접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능력 있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있게 하신 거죠. 또한 그런 가운데 그녀를 개인적으로 다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3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죠. 내가 왜 주님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해서 즉시 치유가 되었는지, 이 모든 사실을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여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히 되리라. 이 당시에 예수님을 밀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을 만진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오직 이 여인만이 믿음으로 만진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디다 이렇게 부딪힐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만져보기도 했을 것이고, 하지만 이 여인만큼은 믿음을 만진 거죠. 바로 그 믿음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여인을 치유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믿음을 통해 치유된 기적을 경험한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병든 딸, 현재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이 반드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겠죠. 용기를 더 얻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잠시뿐, 질병의 치유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죠. 35절 보세요.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한 말을 듣자 곧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라.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외동딸 아니에요, 외동딸.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병이 치유된 걸 보면서 기쁨에 찬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지만 않았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빨리 집으로 가서 내 딸을 낳겠을 텐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이제는 원망으로 바뀌는 그 상황으로 전환된 거죠. 이 여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치유의 하나님이시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음성이 회당장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과 믿음, 믿음과 두려움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져요. 염려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순간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순식간에 들어와요. 한 끗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짓눌렀던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가 기도로 다가서고 주님만을 의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와 우려와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되면요, 오히려 염려가 여러분을 질시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들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걸 응답해 줄게,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써 있죠. 기도 응답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드린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특히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시기를 때때로 늦추십니다. 더 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경우가 나사로죠. 나사로의 경우에는 더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단순한 질병 치유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단순히 야이로의 딸의 질병의 치유, 이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질병의 치유는 유출병에 걸린 여인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어요. 이제는 더 위대한 것을 보여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질병 치유가 급했다면 야이로의 딸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도록 허락하신 거죠. 왜요? 자신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자신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믿기만 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은 절대로 서둘지 않으십니다. 항상 느긋하시죠.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났을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죠. 자, 어떤 일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안절부절 못하죠. 성급해지죠. 그러다가 자기의 어떤 계획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주님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도움의 때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조절. 주님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도움의 때를 단지 조절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한 군사회의가 시작될 무렵에 그 회의를 주재해야 할 프랑스의 총사령관 페르드낭 포슈가 보이지 않아서 고위급 군 장성들이 바쁘게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한창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회의를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사령관이. 그런데 평소에 이 총사령관을 잘 알고 있던 한 장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면 그분을 찾을 수 있을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어느 허름하고 조그마한 교회 예배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포쉬 사령관은 그곳 설교단 앞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 제8군 사령관으로서 북아프리카 공습 작전을 지도한 몽고메리는 매일 밤 나는 나의 장병들이 전장에서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요. 영국의 노병 제이콥 에스틀리 장군은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다릅니다. 주님은 제가 오늘 전장에서 얼마나 분주할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만일 전장의 분주함 속에서 혹이라도 제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해도 주님은 결코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은 고난이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는 그냥 도움 이렇게 안 하고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고난은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여 올 테면 오라, 나의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신 주님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하게 고난을 맞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그냥 주님이 그냥 한번 해보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이 병에 걸렸든 아니면 죽었든 관계없어요. 주님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주님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회당장은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핵심 멤버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들어가세요. 38절에서는 죽은 소년 앞에서 사람들이 울고 크게 통곡하며 소란을 피우죠.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장례식장의 분위기죠. 그들은 통곡 소리로 소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나마 어디 극락에 갔겠지, 좋은 데 갔겠지 이러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마음속은 불안한 거예요. 또 왜 불안할까요? 나도 곧 그곳으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불안함이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모든 게 해결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울죠.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신할 수 있고 또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서 그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활의 진리에 대해 무지한 자들은 4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과 사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것을 두고 잠을 잔다고 말씀했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사람들이 언젠가는 깨어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소망이고 우리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살아있을 때 함께 휴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죽음이 마냥 즐거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설령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처럼 슬피 울 필요도 없죠. 물론 아쉬울 수 있죠. 그리울 수 있죠. 하지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처신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그날에 본문 41절에서 보듯이 누구누구야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그 죽은 성도를 반드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제 곧 주님께서는 저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풍선이 무거운 바위처럼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풍선을 위로 띄울 수 있는 무언가가 풍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설령 죽지 않고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끌려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도 뭔가가 있는 거죠.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바로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바람이고 공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는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겠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저 공중으로 불러오실 그날을 확신하고 고대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도우심,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